준비 찬송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비 이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희를 응낙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이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늘의 처소에 입성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정보, 소식을 저희들이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뜻을 날도 멀잖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을 때 양성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혼돈 위에 활동하고 계실 때에 질서가 탄생했고 세상이 아름다움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마음 위에서도 운행하옵소서. 가증한 욕망과 정욕의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불신의 안개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게 하옵소서. 악의 저주스러운 실상과 사단의 권세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쇠못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못 결박한 끈으로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찌른 가시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꿰뚫은 창으로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깊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속죄가 완성되었고 대속이 성취되었으며 구속이 이루어졌고 죄책이 제거되었으며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지옥이 패배했고 천국이 열렸으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주 예수님의 참사랑을 자랑하는 힘껏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가야산 호텔에서 십자가마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사도행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봄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광 영원히 돌릴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다 먹혀서 간 게 아니에요. 상당한 반발을 유발했는데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한 것에서 그걸 대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본인이 수용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해하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보는 변화를 하나의 원인, 하나의 요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건 대단히 건방진 이야기죠. 자기가 뭐 공부를 다 아는, 세상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핀잔을 줄 만한 그 자신감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도가 이렇게 남들이 듣든 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시간 1절 나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는 그 위층이에요. 소속이 달라진 걸 자유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자리가 달라요. 살아가는 그 터전이 저 동네하고 다른 동네에 옮겨진 그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요건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지 일만 내세우면 세상에 어떤 일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요건으로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한 세상인 것을 자유라는 새로운 소속에서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의 요소가 이 지상에 구체화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식기를 외피를 자르는 하나님이 주신 의식이죠.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 진행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이어져 온 그 할례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터뜨린 마지막 사건, 그리고 모든 걸 전부를 담고 있는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의 입장에서, 자유받은 입장에서,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마무리되어서 파장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 유대인들은 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그것을 계속 왜 고집하느냐? 그렇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그 할례는 그냥 미완료가 되고 미완성이 되는데, 완료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설명할 게 남아 있는 게 되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설명한 게 남아 있으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겁내고 있다는 거고, 겁내는 일은 아예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겁나거든 일을 하면 안 돼요. 뭔가 두렵거든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고맙거든 그 일을 하세요. 그게 어떤 일이든 따지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저질러세요. 일을 저질러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저지를 때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을 저지르는 그것이 하나의 요건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이렇게 조바심 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막상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처음 실시한 그 원인에게만 해당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버들버들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뭉개지면 어떤가, 그 결과가 또 취소되면 어떤가 또 걱정이 되죠. 그렇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됐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계속 지속하게 돼 있어요. 뭔가 됐다고 싶지만 그 다음부터 욕망도 욕심도 더 생기고, 이거 됐다고 해서 기대했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잠시 또다시 그 기쁨은 식상하게 되고, 이거 얻으려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마구 드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자꾸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본인이 되게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구 남한테 알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거든요. 이제는 끝내도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요소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간만 보고 있어요. 간 보고 짬나 뭐 싱겁나 간만 보고서 믿고 난 뒤에 내주는 결과는 계산 이해 타산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자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걸 선택했다고 하고 그 선택이고 자유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자유를 뭐라고 보냐 하면 정량적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량적 자유, 다른 말 하면 정량적인 선택, 이걸 풀이하게 되면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쁜 짓 했다는 것은 여기 나쁜 짓이 원인이 되면 나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걸 저울에 얹습니다. 나쁜 짓 왼쪽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착한 것을 옆에 얹어서 나쁜 짓보다 착한 것이 더 무게 나가서 약간이나마 착한 것이 남아있으면 내게 돌아올 재앙은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 서는 겁니다.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양으로. 나쁜 짓 하면 착한 것 더한 거. 또 반대로 피곤할 정도로 착한 일을 너무 했어요. 자원봉사하는 거 너무 했을 때는 약간의 나쁜 짓도 주께서 눈 감아 주겠지 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선과 악 사이에 양을 스스로 측정해가 이걸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모든 선택은 바로 선택의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무 착해도 되나? 이런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막가듯이 악해도 안 되잖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량적인 그 자유 발휘보다도 아예 무슨 짓을 해도 자유가 된다면,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의 그 선택권과 자유권을 정량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자꾸 장래에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작용하게 될 때 그 결과를 자꾸 보고 어떤 때는 주저하고 어떤 때는 용기를 내는데, 그 결과를 한번 따져보자마자 깨보자마자 결과를 깨보게 되면 내한테 유리하고 내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그게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그게 내용으로 들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행동할 때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짓이 내 원하는 결과에 손해가 져야 되면 그걸 부끄러운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한테 이익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보고, 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고, 정작 부끄러워야 될 일은 이거는 개차반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부끄러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것들을 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손해되는 일을 낯서게 되면 내 손해되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남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화상 입었으니까. 얼마나 남 놀랬겠어요. 이건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는 남 낯설려는 행동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은 내가 보기에 내한테 자랑스러우면 행동하고 부끄러우면 행동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상 전부를 모르고 자기 행한 행위를 원인으로 간주할 때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 속에서 자기가 이미 그 자리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의가 장렬하는 곳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먼지 채척한다고, 예, 공기 바람이 확 불잖아요. 막 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성도가 있는 자리는 뭐냐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의가 쏟아되는 곳이에요. 사방에서. 내 지은 죄만 정략적으로 의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의가 넘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죄가 있는 자리에 넘치는 것. 죄만 용서해버리면, 또 죄지면 또 우리는 도로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의가 우리에게 넘치게 덮쳐지는 그 자리를 확보했으면 그 사람은 자유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 됐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의를 외면하지 않는 한 누가 보기에도 우리는 수치를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기에 어떤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되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걸 감추게 했습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나온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 십자가 부활, 그게 전부예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께서. 그게 전부기에. 그 전부라는 그것을, 예, 결정적 요인, 필살기죠. 필사의 요인으로 봐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그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할례 받았다고 그걸 자랑스러워 그걸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방인들을 억압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메시아를 같이 합류해도 일단은 언약 그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 구원에 이렇게 동참해야 된다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사도행전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했는지를. 그래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나오거든요. 한 차례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온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가보니까 반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거꾸로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되었다. 사람이 천국 갈 때는 여기 이 몸 가지고 이 몸의 사고방식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전복돼 뒤집어져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뒤집어 줄 줄을 몰라요. 어떤 점에서 그 뒤집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는 말은 구원의 깊이가 저 위쪽이 천국이고 아래쪽이 이게 땅이라면, 지옥 같은 땅이라면 구원의 낚싯줄이 깊이가 더 길게 됐잖아요. 길게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면, 이 긴 낚싯줄, 구원의 낚싯줄, 구원의 능력줄을 가지고 짧은 것 가지고 구원되려고 아둥바둥하는 유대인들의 짧은 그 식견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덮어 만드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보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시건머리 없는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해서 유대인들의 왜곡된 현실관을 공박하는 거예요. 공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읽어서는 안 되고 28장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 깊이 때문에. 그 깊이가 갈수록 더 깊어져요.
뭐뭐 해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안 해도 구원받았다가 뭐뭐 해서 구원받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해서 구원받으면 이게 하나의 요건이 돼요. 세상을 현실하는 요건이 내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버리면 내 자기 구원받는 것은 납득이 된다 할지라도 남들이 구원받지 않는 건 납득이 안 돼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는 자기 몸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할례 행한 것을 자기 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으로 이게 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 할례 행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래 돼요.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할례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할례 취지라 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나 자율성, 개인적인 선택이나 결정과 마음가짐, 인품, 인격,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 미래 잘못 관계없이 그 하나의 집단화시키는 법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노인이냐 어린애냐 성격이 포악하냐 점잖느냐 일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할례만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의 취지가 확대되고 십자에서 완성되어 버리면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단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집단화가. 개인의 자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자의 개인의 역량과 행함을 인정해 주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내가 마음 먹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오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순서가, 논리적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그 어정기 강의 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논리적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 똑바로 해서 착한 일을 하게 결과를 낳은 게 아니에요. 논리상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주님이 하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활동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행동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된 거예요. 주님이 뜸이니까 떠밀려진 거예요. 그런 나뿐 아니고 구원받은 집단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할례 안에는 개인을 묵살을 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집단적으로 먼저 이런 집단이 되어야 돼라고 강요하는 내용이 할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라는 그 내용을 할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할례라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신의 산 언약으로 말씀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외부에서 그걸 외적이라 했잖아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왔다는 말은 외부에서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 몸이 전부예요. 전부인데 만약에 외부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추가되게 되면 내 몸이 전부 다해서 인식이 변화됩니다. 내 몸이 내 알아서 잘 관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에 따라서 내 몸의 미래가 확정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범위가 사고방식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그런 법은 지시사항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몸, 신체 내부에다가 이 법이 새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 더하기 법이 할례예요. 몸 더하기 법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성격 다 다르고 인간은 다 다르고 인간성 다르고 환경 다르고 지문 다 다르고 DNA 다 다르고 전부 다 각자 다르죠. 다르지만 목욕탕 가서 까놓고 보면 전부 다 할례를 행했다면 각자 몸 안에 하나의 법을 전부 다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행해서 뭐가 찾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에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할례와 더불어서 할례를 내려준 취지가 인간의 결심과 자율성 결정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계속 그 뒤따라와서 할례를 받았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공동 운명체로 전부 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할례 행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패망 중심으로 의미가 거기에서 종합이 돼요. 의미가 거기서 구축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거기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체했기 때문에. 언약 받은 백성이 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처벌받고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 유대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다. 보기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든 세상 중심에 있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과 관계없이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고 부활된다. 바리새인 같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된다고 했다 이 말이죠. 했을 때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자기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뒤틀리고 잘못된 왜곡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를 소지했다. 하나님의 소지했다. 구원을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게 소지용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소유의 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계속 투입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뒤따라오는 계획이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범 조교로 붙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뭐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나는 내가 잘 돼야 돼 하다가 외부에서 십계명 주고 할례 행하고 뭐 하라 하니까 옳다구나, 내가 잘 돼야 돼, 나는 잘 돼야 마땅해라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주고 부추겨 줘가지고 이양 잘 되는 거 완벽하게 잘 돼야지 해서 율법 주고 할례 주고 하나님의 법을 줘가지고 이양 더 잘 되는 걸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합력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법을 준 것은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법을 줌으로써 평소에 인간들이 하는 사고방식,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법을 준 거예요. 그 법의 결과는 뭐냐?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법을 안 지킨 민족이 망한 게 아니고 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은 그것도 법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로마 제국에서 이방 헬라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오니까 목사가 11조 하세요. 믿으면 어디 믿고 은혜 받았으면 어디 입 닦지 말고 공짜로 구원받으라 하면 안 되지. 예, 은혜 받아서 은혜 티를 내야지. 적어도 10분의 1을 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11조 하는 말을 몰랐어요. 안식일 지켜라는 주일 지켜라는 말을 몰랐어요. 하니까 거기 온 거예요. 오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이 뭐 받아 챙길 게 있으면 그래도 가면서 보답은 해야지. 11조 뭐 좀 아깝지만 10분의 1 내려는 요지 그거는 그러한 제가 그것은 제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은 나는 안 건드리는데 다만 이걸 또 추가적이 되면 산 것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보너스가 두둑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좋은 것은 저주를 더욱더 저주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11조 내고 몽땅 망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는 말을 하고 주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얘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이 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니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오고 난 뒤나 나는 지옥 가도 합당합니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조 하기 전까지는 나는 저주받을 인간인 줄 몰랐는데 11조 하고 난 뒤에는 집에 불 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불난 정도가 아예 지옥을 가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어진 것은 로마서 3장에 율법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입을 틀어막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없었음을, 저주 아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줌으로써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의 인간의 가면, 흔적 같은 거예요. 흔적, 가면 같은 겁니다. 배우에게 있어서요, 그 옛날에 연극은 가면서가 있거든요. 연극 배우에 있어서의 가면은 가면 뒤에 본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뒤에 벗어버리면 어떤 것도 없어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가면 뒤에 또 다른 얼굴을 연상시킨다니까요. 가면 뒤에 칼 직원들, 아시아나 직원들 가면 섬으로써 그들은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가면을 섬으로써 착해 보인다 이 말이죠. 저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회사에서 고생하겠느냐라고, 그런 고생하고 회사에 고생하고 있는 건 인가요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왜곡된 자아상을 유포할 수 있는 방법은 가면이에요. 가면을 섬으로써 가면 뒤에 뭐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을 섬으로써 가면 뒤에 뭐 있음을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 있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도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신앙 있는 것처럼 본인이 그걸 남들부터 격려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에게 할례를 지시함으로써 유대인 자체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일하게 유일한 신앙이 있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이게 남들에게 유포가 되고, 그리고 할례 받지도 않아도 필요 없는 이방에게 그걸 강요함으로써 강요하는 본인이 세상의 중심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면 하면 섰으면 계속 가면 계속 쓰자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앙 문제, 안경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품위를 그런 식으로 인식시켜 온 거예요, 외부적으로. 선입감을 계속 유효하게 내가 활용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보면은 이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할례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은 자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니 그 할례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돼. 할례 하나만 아니고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이하면 모든 율법을 행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저주받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할례 언약을 그걸 포인트로 해서 전체 할례 언약에 해당되는 그 처벌을 전체 할례로 확장시키는 이유가, 전체 확장을 확장시킴으로써 결국은
나오는 최후의 그 결과가 처벌이 뭐냐 하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릴 거예요. 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인간의 죽음 자체가, 인간이 죽는 자체가 이 세상을 말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감이라는 겁니다. 할일을 모르고 이 세상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충분하게 인간의 죽음을 자신을 드러내는 가면으로 충분히 활용하신 거예요. 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간의 죽임으로써 그 인간의 죽음 뒤에 본격적인 다른 현실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호치캔스를 19세기인가 호치캔스가 발명됐는데 호치캔스 하면 잘 몰라요. 이거 스테이플 카든가 뭐 요새는 바뀌었는데 호치키스를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종이에 찍히죠. 그 찍힌 그 호치키스 심을 다시 한번 뽑아보세요. 원상태 되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요. 누구를 사랑했잖아요. 예. 까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 돌아갑니까? 까인 흔적이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아픔으로 있지요. 그게 흔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몸 자체를 율법화 시켜버리면 인간이 죽는 것도 하나님한테 다 필요한 조치예요. 그 인간은 법이 하나님을 모르면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데 그게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멋진 가면 용도예요. 예. 흔적 용도라니까요. 흔적의 특징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 없음이 실용성이 있는 없음이에요. 없는데 필요한 없음이에요. 인간은 죽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흔적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본질 실체는 따로 있다는 말이죠. 따로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을 때에 사람들은 그게 예수 당시 인생 끝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요소가 되고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죽음을 대표해서 죽는 죽음이거든요. 대표적 흔적이에요.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전부 다 죽음 마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모든 인간도 죽고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은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거기서 사흘 만에 건져냈습니다. 첫 열매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흔적 뒤에 나타난 진정한 진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전부를 알았으니까. 모든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부분, 응축된 핵심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걸 입을 다뭅니까? 유대인에게는 할례, 이방인에게는 그냥 세상 사는 정치 이야기,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사건의 조합입니다. 변화되고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합니까? 개인적인 이득,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자랑스러우면 웃고 부끄러우면 울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동안 마귀 안에서, 죄 아래서, 죽음 아래서 감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꼭 쥐자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 어떤 그 CF 멘트처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걸 꼭 쥐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는 같이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꼭 쥐고 안 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읽을 줄도 몰라요. 이게 갇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도 개인적으로 따로가 없다는 모든 것이 통합돼 하나의 원리 안에 통합되어 있어요. 죽어야 하기에 니는 태어나야 했고 반드시 죽어야 하기에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할례 언약을 받아버리면 개인적인 인품이나 성격, 개인적인 과거의 장단점 전혀 묻지 않고 할례 언약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멸망케 하고 저주케 하고 심판케 한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그 흔적이 드러남을 말미암아 이거는 개인적인 인품이나 성격이나 잘못이나 얼마나 착했느냐 뭐 수고했느냐 태국 애들 13명 살리는데 막 자기가 외국 사람이면서도 물 건너가 가지고 그걸 건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것을 바꿔서 그걸 구형했거나 관계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만큼 성찰, 품위 그런 것은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싶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쁜 짓 하고 싶어도 억지로 착한 일을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건 전부 다 낭설입니다. 찌라시 헛된 소식이에요. 전혀 비현실적인 소식입니다. 그것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사무엘하 24장에서 거기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다윗 이야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내 몸 붙들고 내 몸 살리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 몸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솔직히 예수님 선택하고 부처 선택하자고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내 자율권을 발휘하고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꾸역꾸역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고자 평생을 내가 오직 남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교회 시키는 거 다 하고 문제는 그게 하나의 헛된 짓이라면 그게 헛수고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더러운 짓이라면 비거룩이고 부끄러운 짓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기가하는 짓이에요. 원래 그 지옥에는 구더기처럼 취급하지만 살아생전에 이미 구더기로 취급해요. 꾸벅대는 구더기 아침부터 이런 얘기가 미안합니다만 저거 점심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인간은 하는 그 역겨운 짓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자신이 그 짓이 구더기가 역겨운 마귀짓이라니까 그게 마귀짓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중복해서 응답받겠다 그게 악마의 짓이라니까 그게요. 그 누구 좋아하라고 누구 좋아하라고 그 짓 한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그게 다 허구고 헛짓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대책이 있냐? 사도 바울처럼 막 기쁘게 즐겁게 신났어. 아예 사도 바울은 남 지쳐간다 신났어요. 이런 건 니 모르지 그지? 하면서 나 십자가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 너는 백날 해봐야 그 하나님이 너의 의 인정하지 않아. 그 이미 심판의 기준이야. 끝났어 너. 인간이 법을 만남으로써 이미 인간은 망해졌어요. 망하면서도 인간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시니까 이게 에스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죽어가는 것은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즐거워해요. 머리 아픈 게 인간이 고통스럽지만 주님 것은 적절한 조치라니까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죽음을 가면으로 흔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흔적이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하나의 요건 속에 전부 다 그 일어나는 변화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천국에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 있고 모세 있고 아브라함 있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형제를 했습니까? 인간은 자기 몸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포기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저주에서 알아서 그 율법 저주에서 헤엄쳐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 수치 그거 계산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행운이 오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가 저주의 흔적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벗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과 만나게 해줘요. 악마와 만나게 해줍니다. 악마와 만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요.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게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건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대저에게 석 달을 그 앞에 조망하실 것이니까 혹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영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세 개 중에 한 개를 고르기를 언급해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이 자기 백성의 대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목사가 교인수 생각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악마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사고방식의 전복 뒤집어 놓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요새 운동장 기울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운동장이 어디다 뒤집어져야 돼. 운동장 기울었다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이 이미 이거 바르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뒤집어진 것을 알아서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는 이야기다며. 뒤집어진 것은 처방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악마를 만나라 해야지. 악마가 만나서 악마 시킨 대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참 쉽죠? 참 쉬운 거예요. 그럼 악마를 만나면 뭐냐면 악마의 특징이 뭐냐? 독자적인 가치를 계산하게 돼 있는 게 악마의 노림수거든요. 내 교인 몇 명이냐? 가수 같으면 내 팬 트위터에 몇 명 들어오느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냐? 계속 나와 관련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삼성 라이온즈 몇 등이냐? 7등이거든. 전반기권은. 하나는 몇 등이냐? 2등이. 왜? 내가 원하니까. 계속 악마를 만나서 독자적인 즐거움과 사는 보람과 기쁨을 독자적으로 테두리 잡아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난 보고 말았다 이런 거요. 나 보고 말았으면 걱정 없다 이런 거. 주님께서 악마를 만나면서 제시한 게 뭐냐? 처벌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한 점이야. 해놓고 처벌을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유권을 활용하게 하는 기회를 줘요. 첫 번째, 땅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거 택할래? 아니면 7년입니다. 기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그 짧은 기간,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길래? 그거 할래? 더 짧게 나갑니다.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 퍼지는 거, 그 셋 중에 어느 거 할래? 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셋 중에 하나 골라는 뜻이 아니고 그 세 가지의 벌이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실적으로 다윗 네가 지금 전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도 결과는 동일해요. 어떤 결과냐? 이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처벌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선택 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제일 짧은 걸 선택해요. 3일 동안 전염병. 하지만 그 다윗의 선택
다윗만 그게 전부가 또 하나의 다윗으로 하면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깍지를 가지고 하나를 더 겨냥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죄 때문에 저들을 너무 처벌하지 마옵소서. 드디어 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악마의 특징은 독자적으로 나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는 범위를 깨치고 너 때문에 대신 희생하신 분과 두 손을 마주치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맺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해서 성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도록 주께서는 마귀를 우리 주변에 보내시고 활용케 하신다 그 뜻입니다. 너의 독자적인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자랑스러우면 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귀에 뚫고 들어오셨는데 뚫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로부터 큰 고통과 아픔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링거 주사 놓고 링거 주사의 그 바늘 고무줄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았던 애기 들어오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동굴에 헤엄을 쳐들어오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잠수하는 그 스카이 더비처럼 계속 찾아와서 기어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해 받아 안 되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할례 언약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의 완성, 세례, 성령의 세례고 십자가에 함유된 거예요. 할례 언약은 모든 개인적인 자질이나 인품이나 행함을 무시하고 그 언약 완성 자체를 노리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주께서 집요하게 그 언약을 완성을 시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그 피 앞에서 어떤 행동도 네가 수치스럽지 않다는 걸 자랑하라는 걸, 오히려 자랑하라는 걸, 깨짐을 자랑하고 당했음을, 주님 앞에 당했음을 자랑하고 어떤 경우로 어떤 거지 나서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거지는 웃고 있어요. 니는 모른다. 니는 전부를 몰라. 핵심을 몰라. 거지 꼴에 개그 핥으면서도 거지 나서로가 자랑스러워한 것처럼 부자를 비웃는 것처럼 그러한 대범함, 당당함,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를 통한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 그거의 마귀와 합작해서 네 본색 드러나는 주님의 치밀한 십자가를 전가하는 계획인 것을 이제는 우리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만하소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치 내가 세상 중심인 건 줄 알고 왜곡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연계시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